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좌우 앞뒤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three, four.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렁 가운데 주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랑의 사자 위험장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 은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도 허락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승리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방점 찍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승리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방점 찍는 삶으로 주님 모든 지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지어주시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던 아버지께서 다시 사신 기적을 행한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주님이 가르친 섭리들을 잊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대의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할 때 희생이란 제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의 헌신은 용기를 고취하고 용기는 희생을 불러오며 그 희생은 죽음으로 이어지니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주님의 피와 살로 얼룩진 이 땅 위에 세워진 핏빛 어린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사게 될 심판대 아래엔 주님의 시체가 있었음을 합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를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연교회 청년님 배우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무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보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이고요. 청년 배우신 분들 환영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동시에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그 부활절 계란과 제가 빵이라고 썼는데 원래 작년 어른들은 떡을 주셨는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호두과자를 줬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제가 호두과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떡보다는 호두과자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의 선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가면서 임원들이 나눠주는 부활절 계란과 호두과자 잘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처음 나오셨거나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가족 3주 교육과정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가족부 리더 명찰하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오늘 동일하게 공동체 모임 진행되고요.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공동체별로 그리고 사랑방 모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청년부 일정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4월의 아침 기도회는 4월 마지막 주로 부득이하게 좀 미뤄졌습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과 겹쳤기 때문에 4월 29일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8시 반행 진행이고요. 그 바로 다다음 날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청년부 새벽 예배 특송하지 않습니까? 5월 1일 날 특송하는데 4월 30일 날 연습하고 5월 1일 날 특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때는 체력 많이 이렇게 비축해 두신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5월 13일 날 저희 토요일 날 마커스를 초청해서 찬양 집회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예배드릴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저녁 7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기억하시고 또 시간 미리 비워두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매주의 성경 필사와 수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죠. 성경 필사는 1층에 위치한 노트를 매주 가져가 주시고요. 지금 20권까지 완성됐는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본인을 위해서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기를 또 나눔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주변에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재해와 이렇게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굉장히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신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좀 신나하는 타입이었고, 부활주일 되면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특히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오늘도 제가 아까 호두과자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오늘 교육부에 나눠줬는데 몇 명 교사들이 선생님은 안 주고 학생들만 줘서 좀 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부활절날 뭔가 받아가는 걸 좋아하는 건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부활주일이 그래도 우리 청년부가 되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린애들한테 호두과자를 주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와, 기분 좋아. 너 왜 기분 좋은 거야? 사실 호두과자 때문에 좋은 거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해서 기쁜 거야 라고. 일단 기쁨을 억지로 넣은 다음에 기쁜 이유를 뒤에 이렇게 우겨 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교육할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또 청년부가 되면 그 의미를 다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의 성향이기도 하고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여러 작가들의 책에 쓴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오염된 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오염된 말이란 건 어떤 거냐면 적당한 말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작가는 굉장히 잘못된 말들이 우리 사회에 넘쳐날 수 있는데 그 말은 관념적인 말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활하심은 기쁜 일이지만 그 기쁨이 빠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호두 과자와 계란을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오해하긴 하는데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날에 빛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쉬신 날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은 처음에 빛을 만든 첫날, 이 날이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우리 예수님 이후로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그렇고 찬양팀의 찬양도 그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마치 계란을 받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거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음악과 빠른 찬양에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라고 감정적으로 격양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마치 계란 받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분별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떠한 단어를 오늘날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리더 모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이란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죽었다가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경험이 있는 과거의 일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구원이란 단어도 좀 빡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적이 있나 하다가 리더들과 많이 논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경험이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거다라는 단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경험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5가지를 했는데 5가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 3가지, 교회는 또 3가지를 해야 되니까 3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할 때 보통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내가 뭔가 필요하던 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제가 품위 있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취업이 잘 됐다, 대학교를 잘 갔다, 돈을 생겼다 라고 할 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곤 하죠. 두 번째, 감정이 좋아졌을 때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하거나 슬픔이 많았는데 불안이 해소되고 기뻐졌을 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표현하죠. 세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몸이 아픈 것이 나았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감정이 좋아지거나 내 필요가 채워지거나 내가 원하던 대로 건강해지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몸에 병이 있는데 두세 번 정도 이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병이라서 하나님이 낫지 않게 하셨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성경이 썼어요. 그렇다면 바울이란 사람에게는 병이 낫지 않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죠. 모든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뭔가 병이 낫거나 취업이 잘 되거나 뭔가 이렇게 돈을 벌거나 하면 혹은 내 감정이 슬펐다가 슬픔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곤 하죠. 그 기준을 다시 세워보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란 한 사람이 환상으로 본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그 광역시 뭐 이렇게 도, 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걸로 비유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12개의 가문이나 12개의 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2개의 도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팔도 강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약간 짜치는 비유라서 너무 창피한데 팔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12개의 지파에서 12,000명씩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지파에서 12,000명씩이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걸 본 거죠. 굉장히 빨리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대사다가 그런데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나 단어마다 숫자를 상징적으로 비유했거든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충 비슷해요. 땅의 숫자가 3이나 4예요. 하늘의 숫자가 3이나 4예요. 예를 들면 땅이 3, 하늘이 4 혹은 하늘이 3, 땅이 4예요. 퀴즈예요. 다음 주까지 알아오세요. 내가 모르겠으면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조사하기 위해서 퀴즈입니다. 땅과 하늘이 3과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숫자를 더하면 7, 곱하면 12. 그래서 땅과 하늘을 더하면 완전수 7이 되거나 곱하면 12라고 해서 7이나 12는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12명이고 지파도 12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2개의 지파가 12,000명씩 구원받았다라는 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굳이 이렇게 진짜 말씀에 이렇게 써있네라고 오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새학기 되면 이렇게 신천지나 요즘에 뭐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것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연교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 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타겟층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안전하다. 자연교회는 신천지가 딱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교회가 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추수하려고 해도 굉장히 밭이 황폐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가자라고 하면 뭐 내가 하자 그래도 안 하는데 사실 걱정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사입이나 이단의 문제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이 저는 신천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뜯어 말릴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로 시작한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종교의 자유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안 가야 하겠지만 어떠한 개인이 나는 신천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자유를 억지로 꺼내기엔 또 폭력이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뭐 자유라고 하기에는 거짓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린 처음부터 뭐 죄의 믿습니다. 신천지님들 하지 않고 교회인 척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뭐 속을 걱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아무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셀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말에 이어진 오늘 시작 말씀이 그 시작 말씀에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아오는데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막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이 굉장히 괴로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거나 순교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삶에 따라오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인데 당신이 아시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말을 할 때 내 삶이 조금 잘 풀리는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게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뭐 저 약간 자랑 같은 걸 좀, 사실 자랑은 아닌데 나이 38에 그 자랑을 하자면 지난주에 학자금을 다 갚았습니다. 박수 치지 않게 여러분 이게 뭐 그 대단, 여러분 나이 38이 되면 뭐 1억을 모았다, 집을 구했다 할 때 박수 쳐야 되는데 학자금을 갚았다는 건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빚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왜 난 삶이 나아지지 않지? 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자랑했던 거죠. 우리 가족끼리 카톡방에 드디어 빚을 갚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축하해 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카톡 축하하고 미안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찡해졌죠. 아빠 잘못이 아닌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그 교회 목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한 달에 뭐 교회에선 사례비라고 표현하는데 월급이라고 표현할게요. 월급이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4인 가족이 살기 힘들었으니까 교회 집에 빚이 많이 생겼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 집에 이렇게 있을까?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이 울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자기라고 표현하니까 미안해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시골 교회니까 누군가 한 명 들어오면 굉장히 새롭잖아요. 시골이니까. 누가 들어왔는데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장애가 있는 조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걱정했대요. 저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대요, 솔직하게. 그런데 손주가 장애가 있는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대요. 그리고 저 나이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이 너무 대견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게 뭔가가 나아지는 것이라면 저희 집은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은 계속해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어가고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행복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야 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이나 혹은 어려워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한다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로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쉽게도 도망가지 아니어도 연말에 제가 몸이 아파서 아주 목회를 쉬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여행을 좀 다닐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아무튼 그만두려고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 걸까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보다는 제 욕망을 채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을 투자했을 때 물론 이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좀 슬프지만 너무 올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겁니다. 한 10배, 20배 따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내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여러분의 열매를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신지 돌아보신다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이신 그 죽음을 우리도 함께 죽여가며 살고 있는 걸 겁니다. 그 말이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일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방 과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에서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랑방에서 얘기합시다라고 하면 얘기 못하니까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뭐가 있냐면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기준 말고 오늘 제가 말한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도우셨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 하나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라는 경험 중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좀 있고요. 사실 리더 모임 때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 비밀적으로 얘기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거 정도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중학교 때 왕따라는 표현은 좀 과한데 왕따 비슷한 걸 당했어요. 왕따는 좀 더 빡세게 당했던 거고 저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당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저희 인싸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너서클 아이들 있죠. 걔네가 밖에 서클에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팔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웃으면서 때리니까 아픈데 장난 같아요. 진짜 아팠거든요. 내가 웃으면서 막 때리는 거잖아. 3-4명이 모여서 하지마 라고 했는데 에이 새끼야 때리는 거 너무 아팠어. 그러면서 얘네가 장난인가? 진심인가? 근데 중학생 때는 그럴 때 아파 하면 지는 거란 말이죠. 각오가 있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하면서 계속 맞았는데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너서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날 때리니까 저의 방법은 뭐였냐? 종이 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있다가 종이 치면 돌아오고
얘네가 날 때릴 시간이 없어야 하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친한 사람도 없었고 따돌림이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막 옥상에서 때리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괴롭힘 당한 사람들에 비해서 저의 말을 하기엔 좀 죄송한 것 같아서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거치면서 여름 수련회에 가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의 인생에는 어려움이랄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붙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좀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고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어려움에 처했던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제가 부활의 삶에 참여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한 경험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방향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일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날 도우셨는데 그때 좋았지, 하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그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그분 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부활이 무엇이냐 혹은 부활이란 단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게 무엇인지 기준을 세워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면서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그
의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초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편한 길, 풍요로운 길이 아니더라도 그 부활의 길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샘이 있으며 부활이 있으며 주님의 함께하신 유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 눈을 닦아주시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찬으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성찬의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행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 가운데 주님을 부르시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여하시는 그 성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에 하나님의 부활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살해하실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첫 번째 성찬을 기억하고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 떡을 들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죄 내 마음 새롭다. 사함 받아 내 마음 새롭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또다시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우선순위로 삼는 이 귀한 청년들이 되셔서 이들의 삶에 한량없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먹습니다. 내게 오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찬송가 228장 3절 4절을 부르시면서 잔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자묘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는 성만찬을 하나님의 나라에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이 좌정한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부활의 그날, 부활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몸이 썩어질 몸이고 약한 몸이고 부끄러운 몸이고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결단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복된 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와 부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짐이 구원임을, 주님과 깊어짐이 우리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다스리는 것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결국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